시간 우리가 예담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예담 삶 8일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예담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도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 삶 암흑죄로 삼으시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사랑이 측량가고 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가고 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아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크신 사랑은 증량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기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7일간의 예담 삶 동안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능력,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베풀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가 목소리 높여 우리 박수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단 주의 백성 이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단 주의 백성 이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내 때에 미치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소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지어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찬양할 때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동일하신 그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성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 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걸어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야야야야 뛰는 내 가슴 주께 드릴 거야 이 밤이 다가도록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Let's dance 분명히 이것저것 찾지만 그런 것은 참 행복 줄 수 없잖아 우리 찾은 행복을 하늘에 있는 것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주 사랑한다면
차렷 인사. 누가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한테 교회 가서 뭐하니? 그러면 교회 가서 춤추는데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15번째 행렬 토요일 저녁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응답 받으세요. 오늘 저녁들 찬양은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하이틴 청년사역국에서 멋진 춤과 노래를 들려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몸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정신도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유병석 집사님 추첨 도와주십시오. 두 분 먼저 뽑을게요. 외식 상품권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새로운 국이 나왔네요. 이거 알아들으실래나? 베트남. 이거 진짜 이름이에요? 장김치? 제가 발음이 후져서 그렇겠죠. 진짜로 장김치라고 써 있어요. 축하드리고요. 예배 마치신 후에 받아가시면 됩니다. 소리 지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청년사역국 임예찬. 축하드리고요. 이제 블랙박스 한 분 더 드릴 텐데요. 잠깐 광고 드리는데 그 외식 상품권 벌써 이게 뭐냐면 여기 인계동의 대성오리라는 음식점인데요. 2인권이에요. 삼계탕 2인권인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뭐냐면 예약하는 센스를 좀 보여주시면, 이게 삼계탕이다 보니까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혹시 받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지금 새벽 저녁 두 가정만 이렇게 2인 식사권 드리잖아요. 이걸 그냥 한 30장씩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에는요,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다 완주하신 분들은 문진을 받으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따 문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문진 받으시는데 개근상을 꼭 받으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저녁에 이제 추천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주시고, 4인 1조 릴레이 신청하신 분들, 또 완주하신 분들은 또 그걸 개근상장 모으셔서 제출을 하시거나 네 분의 인증샷을 찍으셔서 교구 목사님께 날려주시면 그것도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문진 받으시면서 개근상장을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녁에 저희가 외식 상품권, 이게 교구마다 못 받으신 교구가 생겨나서 저희가 교구별로 3장씩, 그러면 33장이죠. 외식 상품권 드리고, 또 우리 성지순례 항공권, 단기선교 항공권 저희가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블랙박스 불렀는데 못 받으셨잖아요. 내일 저녁에 호명했는데 안 계신 분은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완주하신 분들 저녁 예배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말씀드릴게요. 5대 교구! 5대 교구 기대하세요. 고선미님 계신가요? 전화번호 4573. 집사님 축하드려요. 준비하신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 가정생활, 직장과 진로 등 질문이 있으셨다고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궁금한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듣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젊음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을 뛰게 만들고 또 모든 얼굴을 웃음 짓게 만드는데, 오늘 특별히 하이틴 청년 사역국의 우리 교회 미래의 주인공들, 아마 오늘 청년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율동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들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또 교육계에서 법조계에서 문화예술계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이틴 청년 사역국 청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 사역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와 사역자,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를 내라고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십니다.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매년 여름이면 논산훈련소에서 침례식이 있습니다. 군인들 침례식. 군인 형제들의 침례식에는 보통 한 3,000명에서 많게는 4,000명 정도 이상 침례식을 행하는데, 그 군 훈련병들의 땀 냄새,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좀 젊은 날에는 굉장히 그 냄새가 쾌쾌한 냄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래에는 그 냄새가 왜 그렇게 그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면 괜히 삶의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 땀 냄새 속에 미래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하긴 하죠. 어쨌든 젊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또 학생들 참 귀한 신앙 가운데 자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불타는 가슴을 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그죠? 아까 가사 안 들었어요? 춤추는 거 보느라고. 이 밤이 맞도록, 이 밤에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사람들을 술 먹고 찌들어서 젊음을 세속에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근사하고 멋지고 매력적이고 차명하고 브라이런트하고 우아하고 아주 정말 멋져요. 청년들 정말 멋집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들 까닭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질문, 방언기도하는 성도를 보면 부럽습니다. 방언기도 못하면 믿음이 약한 건가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방언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방언기도 하고 안 하고가 내 신앙의 수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고 한 34, 5년 지나도록 신앙 때문에 금식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하루가 아니고 한 끼도 못 봤어요. 늘 생각하기를 자기는 금식은 못 한다고, 나한테는 금식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그냥 노래처럼. 그래서 제가 한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괜찮은 여자를 아내로 얻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석은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날 자기가 금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1일간을 금식을 했어요. 3주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연속해서 21일간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42일간을, 처음 21일간은 금식을 하고 그 다음 21일간은 한 끼만 먹고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하루에 2끼만 식사를 하고 간혹 한 끼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3일씩 금식을 계속해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알고 있지만 저하고 사는 여자가, 제 아내가 당원이에요. 당원 잘 모르세요?
당뇨병 환자를 당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원인데 인슐린 펌프도 했고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도요 그렇게 금식을 해요. 그리고 전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산기도를 간다, 특별히 무슨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어떤 날 자기가 와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방언 기도를 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저한테 왜 당신은 방언 기도를 하나? 저는 1968년 12월 어느 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방언을 여러 개를 하는데요 잘 안 하죠. 여간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 하게 되어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만 방언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역이 없는 데서 방언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할 때 하는 것은 다르죠. 그러나 적어도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통역이 있을 때만 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힌두교에도 방언이 있고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방언을 하느냐. 방언 못해도, 영어 못해도, 중국어, 일본어 아무것도 못해도 한국말조차도 버벙버벙해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 입술은 복된 말씀이고 복된 입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창한 방언을 하고 여러 개의 방언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몇 개 말을 말하지만 말만 하면 사기만 치고 거짓말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16개 지방에서 몰려왔어요. 16개 나라에서. 본도, 갑바도기아, 여러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더라. 난곳 방언. 다시 말하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데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방언의 역사예요.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언어를 한다는 게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의 언어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해도 내 삶에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인격과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예언은 사모하고 방언은 금하지 말라. 방언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방언은 통역을 두고 하여야 한다. 방언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순절 계통에 교회에서 방언도 못하냐고, 방언도 못하냐고. 그런 거는 방언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기도원에서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한다고. 그런 말은 정말 개 같은 소리예요.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개가 방언을 하긴 무슨 개가 방언을 합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방언이 믿음을 측량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만약 방언을 말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나요? 기도 응답이 왜 안 되시나요? 기도 응답은 100%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응답의 종류가 조금 달라요. 응답의 첫 번째 종류는, 첫 번째 대답은요, 응답은 yes. 두 번째 응답은 wait, 기다려라. 세 번째는 no, no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골의 농부가 기도해요. 가뭄 끝에 오늘 비가 꼭 오게 해달라고. 그날 수원에 있는 모 학교에 운동회 하는 날이어서 모든 어린아이들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절대로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야 되죠? 농부의 기도를 들어 비를 주시면 그날 학생들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기도를 듣고 그날 비가 안 오게 되면 농부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비를 주실 거고, 비를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비를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를 주신다고 해서 비 오기를 기도한 사람의 응답은 되었지만 비 오지 말기를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응답이 되고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한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는데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비가 오는 것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경에 오니까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께서 저를 용서하시리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아요. 그런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병원에 종종 신방을 가거든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탁 끝나자마자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 싹 걷어치우고 탁 걸어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별로 못 봤어요. 가끔 기도받고 목사님 제가 두통이 심했는데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은 경험이 있지만 병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상황적으로 봐도 죽어서 안 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3살 5살, 부인은 33살, 자기는 35살. 근데 35살에 암으로 죽은 그 아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제가 첫 번째 조사를 하고 장례를 치렀던 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980년도로 기억해요. 오래전이죠, 벌써 37년 전. 그날 하나님, 이 사람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장례만 치르러 갔어요. 또 그 다음에도 한번 젊은 분이,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남편은 택시기사, 돌아가셨어요. 충청도로 저기 옥천으로 장례를 모시러 갔어요. 그런데 전 놀라운 게 그때 아마 80년대 후반대로 기억하는데요, 그 마을에 하얀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여러 명이 나오셨어요. 그 할아버지들 이 갓 안에는 상투가 쪼여있는, 그냥 80년대 거의 그런 거 구경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할아버지가 여러 명이 나오셔서 장례 집례를 하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지금도 뭐 젊지만요, 그때는 진짜 엄청 젊었어요. 엄청 젊었어요. 제가 주례를 하러 갔더니 식당에서, 예식장에서 서빙하는 자매가 아이 신랑 친구가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더러 제가 목사 가운 입고 나가서 집례하니까 그 여자가 감당을 못하겠나 봐요. 자기가 실수를 했으니까. 그렇게 오해받을 만큼 제가 젊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젊었었어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86kg 나가는데요, 한때는 저도 4kg 나갈 때가 있었어요.
4kg라고 돼 있었어요. 뭐 어떤 날 저도 이렇게 뚱뚱 부어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날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 제가 딱 목사 가운을 딱 입고 이야기했어요. 어르신들 다 집중하면 잠깐만 보시라고. 오늘 돌아간 이 맹인, 돌아가신 분, 우리 그분을 시신을 맹인이라고 그러죠. 맹인을 나보다 더 잘 모실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와서 모시세요. 그럼 난 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는 내 말만 들으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례 끝났어요. 다 진짜 말없이 잘 끝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룰을 제가 많이 적용했어요. 뭐 사람들이 그 관위로 삽을 이렇게 넘기면 삽 넘기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 걸 뭔가는 제가 좀 권위를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막 그 헝겊을 갖고 관위를 쓸더라고. 그래서 무슨 헝겊을 갖고 쓰냐, 소나무 잎으로 써야 된다. 그 어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무슨 룰인 줄 알고 따라줬어요. 근데 아무나 끝났어요. 저는 무슨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어르신들이 나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목사 선생,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걸 배웠냐고. 저는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는 그러면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됩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일이면 응답이 될 터인데 오늘 기도를 그만두는 사람 너무 안타깝잖아, 그죠? 어떤 날 천국에 가면 네가 그날 하루만 더 기도했더라면 응답될 터인데 말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터인데 네가 하루가 모자라, 이러면 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응답을 위한 기도를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기도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길수록 좋습니다. 골방 기도는. 그러나 공적인 기도는,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통 개인 기도가 짧은 사람이 공기도가 길어요. 대표 기도가 길어요. 왜? 기도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기도실에서 여유를 갖고 의미 있게 길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도 아마 오늘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용돈 나누는 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용돈을 나눠드리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고등학생들도 줄까요 말까요? 중고등학생들도요. 네.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다. 오늘 새벽에 나온 중학생 고등학생 못 데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유미연 목사님 잘 파악하셔서, 하여튼 청년사역국 파악하셔서 그렇게 꼭 받으시고, 안 나왔는데 이 용돈을 받는 사람은 용돈 쓸 때 손가락에 물집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받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취학 어린아이, 네, 모든 다 용돈 지금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년사역국에 여기 어우 학생들 많아요. 여기 고등학생들. 내일은 새벽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 고등학생이에요? 네, 고등학생 이하까지. 못 받은 분 손들라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드시는데 굉장히 물질의 눈이 어두우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용돈을 받지 못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우리 하여튼 청년 사역국 그리고 차세대 사역국에서 잘 파악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참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그 말은 이런 말이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을 거야. 내일은 이런 일을 해야지 준비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올 거야. 우산을 준비해야지 준비한다는 거야. 그런데 천기는 분별하면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모르고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시대 좀 알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6절인데요 54절부터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음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시대를 분별하고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풍이 불어 날이 덥겠네. 오늘은 좀 시원하게 입어야지, 이런 말이죠. 서풍이 불어 소나기가 오겠네. 그러면 비옷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일기를 생각하고 일기에 맞는, 날씨에 맞는 옷이나 우산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를 알아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 시대를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느냐. 내가 옳은 것, 무엇이 옳은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유명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우리 시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1세기를 진단하기를 찰스 스윈들, 미국의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의 교장을 지나셨고 큰 달라스 제일교회를 사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유 없는 이혼에 급증하는 시대이다. 자녀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각종 성폭력이 심하게 증대되는 시대가 된다. 부모가 멸시받는, 부모를 멸시하는 시대가 된다. 결혼식의 의미가 퇴조되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치워버리는 그런 결혼식. 6번째,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7번째, 자녀 양육의 교육비가 심하게 늘어나는 시대. 8번째, 비행 청소년이 굉장히 많아진다. 비행 청소년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거죠. 9번째,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찰스 스윈들이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참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지나간 주간 사이에 헌법재판소 소장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어요. 이분을 헌법재판소장. 근데 그분이 부결당했죠. 찬성하는 사람,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면 좋겠다. 145명 국회의원이 찬성했습니다. 145명이 싫다고 그랬습니다. 2명은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1명은 기권했습니다. 전체 293표 가운데 145 찬성, 145 반대, 2명 무효, 1명 기권했어요. 1표 기권이었어요. 국회법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가결안은 참여한 국회의원 수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 절반이 넘어야 돼요. 293명이 참여했으니까 146.5인데 사람은 반명이라는 게 없죠. 그렇게 147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145명이 찬성하고 145명이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부결됐죠. 저는 왜 이분이 부결되었을까? 여러 가지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청문회 채택을 하려고 그러다, 보고서 채택을 하려고 못한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가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을 같이 넣고 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그 반대하는 겁니다. 아마 그게 반대가 되면 대통령은 정치적인 영향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이에요. 군형법 92조 6항은요,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교, 학문 섹스, 그것을 하면 지금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것이 헌법이 위헌된 사안이라고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만약에 괜찮다고 그러면 업무 시간에는 하지 말되 업무 시간 이외에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반대하죠. 여러분 당장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김진표 장로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앉아 계셨었는데요. 이번에 계속 참여하실 때 말씀드려서 장로님께 죄송하고 대통령님께 좀 미안하지만 우리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면 하늘의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와 세상의 가치, 세속의 가치, 정치 가치가 충돌하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에는 양성평등이에요. 여성과 남성. 근데 여러분 미국에 지금 성이 몇 개인가 하면요 71가지예요. 남자 여자 외에 남자로 변한 여자, 여자로 변한 남자, 무슨 이상한 성들 그걸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헌법 개정안에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길을 쓰고 반대해야지 돼. 아멘 해요. 여러분도 좋아요? 여러분 집에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사위가 여자하면 괜찮겠어요? 말도 안 돼요. 군대 내 이런 일들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일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거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랜시스 셰퍼는 우리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보험주의 운동가인데요. 어떤 시대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40년 전에 예측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다. 진정한 의미가 없는 사랑의 시대, 목적 없이 부를 추구하는 시대, 죄책감 없이 사람을 살인하는 시대, 절대적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이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절대자가 아니에요. 나도 괜찮아, 나도 옳다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된다고 말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 이분도 꽤 오래전에 총장을 지내셨는데, 이분은 우리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 우리 시대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자고 나면 새 노래가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 내가 지도자라고 나를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선거 때마다 막 10대 1,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15대 1이었어요. 아세요? 15대 1. 중폭의 사람 2사람, 끝까지 간 사람이 13명이었어요. 뭐 문재인 후보하고 누구 뭐 이렇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3명이나 있었어요.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죠. 세 번째,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 네 번째,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러야 할 노래가 없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믿습니다. 따를 만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예요. 흔들 수 있는 깃발, 복음의 깃발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 성경적인 가치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땅의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니 이 땅에 존재했던 것 가운데 가장 힘센 존재가 뭐였는가 하면 공룡이에요. 공룡. 근데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큰 동물이 공룡인데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공룡이 없어요. 공룡 요새 본 사람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모든 세계신문이 다 갈 겁니다. 근데 공룡이 멸종이 되었습니다. 왜 멸종되었는가? 우선에 공룡은 동물성, 식물성, 잡식성이 있는데요, 동물성이 지나가고 나면 살아남는 동물이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요, 어떤 공룡은 코끼리도 삼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혹시 오실 때 이런 이야기 들어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결코 놀라는 신용을 짓지 않으리라, 이런 거 결심하고 오셨어요? 뱀이 이렇게 가다가 뱀이 까마귀를, 까치를 물고 있거나 뱀이 두꺼비를 이렇게 삼키는 모습 보면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놀래요. 아까 코끼리를 삼키는 공룡 이야기도 안 놀랬는데 뭘 뱀 보고 놀래? 뱀 보고 귀여운 거 이러겠지. 코끼리도 삼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식물성이 지나가고 나면 아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잡식성, 그러면 동물과 식물 살아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힘센 공룡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가? 학자들의 연구 결과 고온 다습하던 환경 속에 살고 있던 공룡이 저온 건조한 기후애로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옛날 자기가 살던 것만 고집해서, 다시 말하면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망했다는 겁니다. 힘센 것만 살아남는다, 어떻더라면 맞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센 것만 살아남는다면 사례는, 호랑이는 살아남아야 하고 노루, 산토끼, 꿩 이런 건 없어져야 돼요. 호랑이가 고라니도 잡아먹고 사슴도 잡아먹고, 그럼 호랑이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산에 가보면 호랑이는 없는데 노루는 있고 고라니는 많잖아요. 산토끼는 있잖아요. 힘세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힘을 길러야 돼. 그 말이 언뜻 들으면 맞는데 아니에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것들이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개미하고 고래하고 대조를 한번 시켜볼까요? 어떤 것이 더 경쟁이 있을까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끼리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미하고 접시저울 천층에 달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개미 이쪽에 다 앉고 코끼리는 이쪽에 다 앉아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어떻게 알아요? 정말 잘 아네. 개미 쪽으로. 도대체 개미 몇 마리가 코끼리 한 마리 무게하고 비슷하겠냐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끼리를 이쪽에, 왼쪽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미를 오른쪽에 놓으면 개미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 개미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개미 박사가 개미라는 책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끼리는요, 추운 날씨에는 못 살아요.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코끼리는 너무 더워도, 보통 상하의 나라 코끼리가 많이 있지만, 여름이 주로 있는 나라에 많이 있지만 너무 더워도 못 견뎌요. 그런데 개미는요, 코끼리가 견딜 수 있는 상황보다 더 높은 더운 날씨에도 잘 생명이 유지되고, 코끼리는 살지 못하는 아주 추운 극서극한, 가장 춥고 가장 더운 극서의 나라, 가장 더운 나라에도, 가장 추운 나라에도 개미는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응 능력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중국의 사가 사마천은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 좀 빨리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사마천. 다음 볼까요?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디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문은 뭐예요? 라디오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 필요하고 라디오가 필요해요. 신문만, 라디오만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존재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문은 세상을, 라디오는 세상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여러 세파 가운데, 시대 사조, 흐름, 사상, 이런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직업 선택의 기준. 일반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보는 기준이 뭔가 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주는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 다음에는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냐, 휴가는 언제냐, 출퇴근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 좋아하는 일인가, 돈이 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오래 할 수 있는 일, 돈 많이 주는 일, 이것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직장은 주일날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가 있는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나를 대할 수 있는가를 직장에 알아보고 가야 되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이것만 따지고 돈만 많이 주면,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 가운데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이런 말이에요. 돈만 많이 주면 까짓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인 말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돈만 많이 주면 뭐든지 한다.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돈만 많이 되면 거짓말도 하는 겁니다. 사기도 치는 겁니다. 나쁜 짓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할 거예요. 아멘. 아무리 그 남자가 멋지게 배워도 신앙적인 동의가 안 되고 그게 안 되면 난 그냥 차라리 혼자 살아도 결혼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사 그게 아니야. 그 사람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 그 사람 다 괜찮아. 인물도 괜찮고 돈도 잘 벌고, 그저 한 가지 조금 약점은 예수 안 믿는 거야. 그게 전부다. 그게 전부다. 나 알아? 뭐. 가장 중요한 게 안 되는데 뭐가 다른 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게.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소리 나. 그 사람 뭐 집안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어디 대학 나오고 뭐 직장이 뭐고 돈도 잘 벌고 뭐 인물도 잘생기고 뭐 예절도 바르고 다 좋은데 교회만 조금 안 나가. 이런 인간들아,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멀쩡하게 교회 가서 무슨 자기가 무슨 뭐네.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 있어요. 저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귀한 일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좋은 사람 있으면 예수 믿게 해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결혼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냥 먼저 결혼하고 하면 안 될까? 안 돼. 해봐. 잘 안 되지. 되기는 되는데 된다면 거의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을 고생하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되어도 나는 그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여기 아니면 어디에서 하겠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인가? 불신자도 좋아하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는 일인가? 지도층에 영향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 속에 정말 역시 교회가 하는 일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중앙교회는 뭐가 달라. 아멘 좀 하소. 어디다 아멘 하려고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좀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준이 확 달라지지. 아멘.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성과 소니가 경쟁했어요. 저는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텐데요. 삼성과 소니가. 근데 1990년대까지, 아니 1990년대까지, 아니 2000년대 초까지 삼성은 소니를 정말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근데 2004년을 기점으로 삼성과 소니가 순서가 뒤집어졌어요. 여전히 지금도 매출은 소니가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이 많이 네, 이게 곤란하잖아요. 2004년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소니는 2004년도에 얼마를 실적을 올리는가 하면 1,500억 불을 팔았어요. 삼성은 2004년도에 얼마를 전체 매출이 되는가, 삼성 전체가 590억 불을 팔았어요. 누가 많이 팔았어요? 삼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은 590억을 팔았고 여긴 1,500억을 팔았는데 590억이 더 많이 팔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계산자를 갖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알아들으세요? 그럼 소니가 거의 3배를 팔았어요. 근데 소니는 1,500억 불을 팔고 5억 불 적자가 났습니다. 손해가 났어요. 삼성은 590억 불을 팔았는데 300억 불의 흑자, 절반 이상이 남는 거였어요. 그럼 왜 그렇게 남게 되었는가? 내용은 간단해요. 그로부터 2004년으로부터 30년 전 1970년대에 당시에 살아계셨던 고 삼성의 이병철 고 회장, 고 이병철 회장께서 앞으로 시대가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는 전부 다 라디오 텔레비전이 브라운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뀌었어요. 뭐로? 트랜지스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70년대는 전부 다 트랜지스타 라디오, 60년대 트랜지스타 처음 라디오가 나왔을 때 세상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전에는 라디오 하나가 컸었어요. 막 이 큐브만 했어요. 근데 라디오가 요만한 게 있는데요, 그 라디오 온 동네, 저희 아버지가 그런 라디오를 하나 사고 우리 외갓집에 갔어요. 우리 외갓집 동네 모든 동네 주민들이 우리 외갓집으로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라디오 안에서 영감님 소리도 나고 아가씨 소리니까 이째 그것 안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어떤 시골의 아주머니들이 지난번 어젯밤에 저 사람 저 텔레비전에 죽었는데 오늘 또 나왔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또 나온다고. 혼돈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트랜지스타 시대가 가고 반도체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삼성은 1970년대에 삼성의 거의 모든 자산만큼 올인을 했어요. 어디? 기영단지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운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낸드 플래시, 소위 메모리를 이렇게 지금 디스크 형태로 만드는 낸드 플래시가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삼성, 여기 SK 하이닉스 거의 거래요. 지난 동안에 석 달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판매 실적을 올린 회사 5개 가운데 하나가 삼성이에요. 수익이 석 달 동안에 10조 이상 났어요. 근데 그게 주로 이 원가가 얼마였는가 하면 2004년도에 메모리 칩 하나 원가가 2불이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2,000원이었어요. 근데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40만원, 45만원에 팔렸어요. 놀라는 신용 해야 돼요. 100원짜리 요구르트 팔면 30원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2불짜리 2,000원짜리 팔면 45만원 받으니까 40만원 45만원 이 노다지가 나오네. 그래서 다른 데 믿져도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 주영 집사 아버님, 이문성 집사님이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뭐로 대통령상? 삼성의 그분이 부장이었는데 8mm 비디오, 요새는 비디오 잘 안 써요. 전부 다 USB. 그런데 8mm 비디오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만들었어요. 그분이 이문성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소니에 갔어. 소니에. 삼성에서 왔으니까 소니에서 구경을 싹 시켜준 거예요. 그래 비디오 만드는 데를 딱 갔는데 8mm 비디오 만드는 데를 쫙 가서 이문성 집사님이 가서 보고 아이포토 눈으로 팍팍팍팍팍 사진을 딱 찍어갖고 머릿속에 딱 기억해갖고 한국에 돌아와서 딱 연구하고 1년 만에 딱 8mm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소니가 깜짝 놀랐어요. 뭐 삼성이 8mm 비디오를 만들었다고? 누가 만들었대? 이문성. 앞으로 이문성 소니 오면 절대 소니 회사에 들여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니 회사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중국 사람들 기술진 오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안 들여보내줘요. 중국 사람들이 아이포토 능력이 강하니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삼성 이야기 아닙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안목이에요. 앞으로 트랜지스타 시대가 지나고 메모리 칩, 반도체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를 알고 준비해서 지금 전 세계 메모리 칩 시장, 미국에서 컴퓨터 살 때 인텔 인사이더, 인텔이 안에 들었다. 그럼 근데 인텔에서 쓰는 메모리 칩이 삼성께 들어간다니까요. I am so proud of Samsung. 그 삼성의 본고장이 수원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또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디 사세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를 좀 알고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삼성처럼 그런 걸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영적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언가를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요.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자기 분야에서 전공을 나타내고 있고 무언가 영향력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남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똑같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사람들은 뭔가 딴 생각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도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정치계뿐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하이튼 청년사역국의 청년 대학생들이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장차 자라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성경적 가치관을 펼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아멘 하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은요 이미 19세기 때 1800년 때 노예 해방됐어요. 에브라함 링컨 당시에 노예 해방됐어요. 그러나 흑백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1945년도에 미국의 알라바마 주립대학 정문에 그때 총장이 정문에 딱 서서 거기는 입학을 안 시켜준 겁니다. 그 사진이 찍혀가 지금 알라바마 주립대학에 있어요. 저희 큰딸 루다가 거기 그 학교 나왔는데요. 그 학교 총장이 정문에 딱 서갖고 흑인들은 입학을 안 해주는 겁니다. KKK 소위 백인 우월주의 본부가 알라바마 주립대학 메인 캠퍼스 주 캠퍼스가 있는 타스칼루스 알라바마에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 조금 살았었어요. 몇 년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흑백의 갈등이 심한 겁니다. 대부분의 흑인들은 어디에 지금도 알라바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파 이 3개 주에는 주민의 60%가 흑인들하고 히스패닉이에요. 백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60% 넘을 거예요. 히스패닉까지 합하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데가 어디냐? 목화밭, 땅콩밭입니다. 섭씨 40도가 넘으면 뜨거운 목화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물어보면 우리가 백인집, 주인집, 주방에 가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온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일했으면 좋겠다. 이 더운 데서 일하지 말고. 그때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젊은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그들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주인집 주방, 주인집 빵빵한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데 일하기를 원하지만 그걸 원하지 말고 여러분도 주인과 똑같이 자유와 권리와 평등을 원하라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의식 있는 흑인들과 백인들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맞다, 백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흑인도 만들었지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Civil Rights, 인권운동이래요. 말틴 루터 킹 주니어는 총살당했습니다. 백인의 총탄에 의해서. 저 사람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백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흑인들은 노예로 지형을 받았다. 우리는 저 사람들을 마음대로 팔고 사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깨우친 사람이 말틴 루터 킹 주니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까 이것을 원하세요.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말틴 루터 킹 주니어의 딸 버네스 킹이 그 말틴 루터 킹 재단에 지금 현재 이사장이 되었고 내년 3월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김진표 장로님 초청으로 오시게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좀 이분을 좀 초청해 주세요. 그리고 국회 조찬기도회에서 조찬기도 회장님이시니까 장로님이 좀 와서 스피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다 확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바라보고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언가를 찾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멋진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담 삶의 물음이 주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모르냐? 시대의 표적은 시대를 좀 보고 알고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닥터 존 게디가 있습니다. 그는 1815년에 태어나 187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33세 되던 해에 피지의 에니티엄 섬, 헤브라이 군도에 있는 에니티엄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24년 동안 사역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떠난 뒤에 그의 무덤 앞에 비문을 만들었습니다. 피지 뉴 헤브라이 군도 에니티엄 섬에 있는 그의 기념교회 앞에 있는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hen he landed in 1848, there were no Christians here. And when he left in 1872, there were no heathen. 그가 1848년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었다. 1872년 그가 그 섬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곳에는 이방인은 하나도 없었다. 24년 동안 그는 그 섬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흉악한 식인종이 살던 헤브라이 군도의 에니티엄 섬, 그 섬은 가장 거룩한 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 시대에 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바라보고 시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번 예담 삶의 기념품 큐브를 하나씩 받으시길. 여러분이 지금 받으시는 큐브를 자세히 보시면 큐브에 아주 예쁜 그림이 하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큐브에 이 그림이 다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특별 특수 제작 주문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자, 그대로 큐브를 가지고 계십시오. 아직 돌리지 마십시오. 네, 벌써 돌린 사람이 있어요. 마구 돌린 사람이 잘 돌아가나 실험하신 분이 계세요. 자, 큐브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 모두 받으세요.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저기 주세요. 손든 분들, 어린아이들 주세요. 한준호 목사님 옆에 있습니다. 네네. 못 받은 사람들 다 받으셨어요? 다 받았나요? 아직도 못 받으신 분? 오케이, 다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큐브를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맞추지 마, 마음대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막 섞어보세요. 예. 자,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제 그만. 어느 정도 몇 번만 돌리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돌리시는데 옆 사람이 가진 것과 똑같은 큐브니까 옆 사람과 바꿔보세요. 벌써 받아가지고 사인한 사람 없죠? 이거 내 거라고 이름 쓴 사람 없죠? 옆 사람과 바꿔보세요. 바꾸셔요. 그냥 바꾸셔요. 자, 바꾸셔요. 자, 바꾸셨나요? 자, 그러면요, 이제 퍼즐을, 이 큐브를 원래의 모형대로 한번 다시 맞춰보죠. 한 번만 돌린 사람은 금방 맞출 수 있을 텐데 몇 번 돌린 사람은 참 어려울 거야. 자, 다 맞춘 분 계세요? 한 번만 돌렸어요? 금방 맞췄어요? 와우, 대단. 아우, 저분들은 천재 아니고 이천재예요. 이천재. 예. 어우, 감사해요. 뭐 대단해요. 자, 잠깐만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화면을 보십시오. 가장 쉽게 이것을 맞추는 법을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화면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지 않죠. 무너진 질서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만 바꾸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의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어요. 마치 섞여 있는 이 큐브처럼, 돌아가버린 큐브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금방 정확하게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계란을 올 수 있겠냐? 아무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콜럼버스가 말합니다. 가져와. 갖다 주었더니 계란 탁 깨가지고 그냥 팍팍팍 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야,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해? 그래,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일을 한 사람은 내가 제일 먼저야. 내가 계란을 깨지 않고 세운 그런 조건이 없었지 않냐 이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조화 있게 만든 아름다운 그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치관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 이것을 지으신 분, 이것을 만드신 분의 손에 맡기면,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질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람 삶이 뭐예요? 무너진 우리의 삶의 질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온전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바꾸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가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15차, 이제 드디어 내일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물으셨던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내일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거의 주일 학생들은 80%, 90%, 100% 출석률 오늘까지 참여하였고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나오신 분 내일이라도 꼭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 써주시고,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념 문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 분들 내일 이 기념 문진을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의 함께 일주일 동안 다 참여하신 분들의 출석표를 한 곳에 모읍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모읍니다. 각 교구별로 외식 상품권을 추첨해서 편향되지 않도록 교구마다 붙고, 마지막 성지순례 비행기 티켓, 성지순례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드립니다. 비행기 티켓을 드려요. 비행기 티켓을. 먹는 거는 자기가 돈 내야지 가서. 그래서 드리고, 역시 또 단기 선교팀 비행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원하는 찬양 우리 함께하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오늘 용돈 받은 어린아이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용돈 받은 어린아이들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오늘 새벽에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빨리 과자 사 먹으러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11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돈은 큰 돈이 아니지만 내게 수입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드림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조 까닭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11조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잘 익혀두면 얼마나 많은 것도, 어떤 것도 삶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저는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였고요. 어린아이들도 잘 설명하여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7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님의 전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온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원하는 바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언어도 가치관도 우리의 삶의 행동도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도 모두가 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모습과 행동 하나하나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담삼 거룩한 행렬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늘까지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 형제 자매 사랑하는 어린이 그리고 저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